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월호 사건입니다. 안산의 학생들이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몰살당했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선장은 자기 목숨만 구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평생 보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백 명을 구하고 자기 혼자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명예로운 인생, 영원한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목숨만 아끼다가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사악한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 회사 구조상 선장에게 리더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이름만 선장뿐이지 권한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한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배 안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장은 도둑이나 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악한 도둑이나 강도가 리더이기 때문에 탈출하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니까 반대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모든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순순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그 안내 방송을 믿지 않고 배 밖으로 나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구조선에 옮겨 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 같은 리더를 따르지 않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전 국민 면역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지난달 9월 9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860명입니다. 요즘은 사망자 집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최근 추측에 의하면 최근까지 총 1080명이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백신 부작용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맞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신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안 맞아도 되고 맞아도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맞고 싶으면 맞으면 되는 것이고 맞기 싫으면 안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법적으로도 자율접종입니다. 자율접종인 것을 언론이 안 밝혀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는 강제적입니다.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맞았는데 살면 다행이고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맞기 싫다는데 강제로 맞춘 후 죽으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문제는 정치 논리가 더 세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17세 이상은 상관없는데 17세 이하 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임산부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17세 이하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죽지 않을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아이들에게 맞출 기미가 보입니다. 죽지 않을 애들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강제성은 아주 마귀적이고 사악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의사들이 백신으로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가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신 접종률에 의미가 있을까요?
일상화를 주장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면역보다는 면죄부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수많은 상업적, 금전적, 정치적, 경제적, 의학적, 국가 외교적, 사회 통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의미가 있죠. 1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세월호 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선장, 선원들의 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적어도 17세 이하는 당국의 말을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둑, 강도 같은 선장은 이 땅에 많습니다. 나라 국가 자체도 큰 선박입니다. 그 선박을 이끄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둑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둑인 줄 알면서도 그에게 관대합니다. 당신이 도둑인지 나는 관심 없다. 나에게 돈만 많이 나눠달라. 국민 수준이 이 지경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가라는 큰 선박은 큰 시련을 당합니다. 실제 지난주에는 도둑 갱단 두목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IT라는 후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IT 갱단이 올해만 사람들을 수백 명 납치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외국 선교사 17명도 납치해서 몸값 2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방화, 테러, 약탈,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17일 국가 행사에서 갱단이 무력으로 총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찰서 등을 점령하고 갱단이 정부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실업자가 엄청나게 생기니까 실업자들이 갱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갱단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제 갱단이 전국의 절반 가까이 장악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도둑을 나라의 우두머리로 만드는 것도 국가의 수준 탓입니다. 이 나라의 수준도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을 따르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애국자를 알아차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이 아니라 애국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종교 지도자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메시아나 거짓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사칭한 마귀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관련 없는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생명의 길, 페이크, 프슈도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자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만이 양을 위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양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목자들은 양의 출입구에 자리를 잡아 잤습니다. 따라서 다른 출입자들은 오직 목자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목자는 양우리의 문의 역할,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이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양을 약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목자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목자만 없으면 도둑과 강도는 간단히 문 안에 들어옵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걸림돌이요 문제거리입니다. 목자가 문을 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들이 속아주기를 바랍니다. 도둑과 강도는 가머니설로 양들을 속입니다. 내 말이 진리다. 내가 구원해준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진리 아닌 세상 가치를 양들에게 주입시킵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인간관계, 세상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난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하고 정작 영적 진리를 버리게 합니다. 이젠 양들에게 진리가 별로 안 중요해 보입니다. 영혼 구원, 천국, 영생, 영혼, 이제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 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송도 이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계명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 중요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속의 영이 양의 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세상의 모든 타락한 문화가 양의 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양들이 세상 것이 멋있다고 여기고 성경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도둑과 강도가 힘들이지 않고 양들을 끌고 나갑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늑대들을 풀어 양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양들이 그동안에는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도둑과 강도가 성경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 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영혼 구원의 일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할 일은 세상에 돈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면 지상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솔깃한 말입니다. 귀가 얇은 양들은 그 말에 넘어가 목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도둑과 강도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다름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본주의는 상대주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없다. 오직 상대주의만이 진리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기분에 따라 선과 악을 규정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트렌드입니다.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그건 그냥 다른 거야. 옳다는 담론, 그르다는 담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도덕을 무시하고 범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설깃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다라고 봐주라는 겁니다. 성경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경, 특히 정경을 카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논은 잣대나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주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30cm보다 물건이 크면 30cm 이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30cm보다 작으면 30cm 이하의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상대주의만 진리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자보다 커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자보다 작아도 작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한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논리 시대가 아니라 감성 시대니 과거의 죄는 이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근친상간, 동성상간, 수간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줄자, 영적인 막대자, 영적인 저울 다 갖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과 감성과 심장만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상대주의를 통한 마귀 역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니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미신 무당을 따르고 이단을 따릅니다. 그리고 세속에 빠져 인문학 강의만 찾아 들으러 다니고 예배 안 드립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는 줄 착각하고 가짜 진리 따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 즉 영적 거짓 선지자들과 실제 도둑, 실제 강도는 통합니다. 돈 사기꾼들과 정치 사기꾼들도 서로 통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에게 돈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에게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이나 권리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둑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둑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속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선하신 분만이 우리 인생에게 선하게 대하십니다. 절대선, 하나님만이 영원한 선, 절대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피조물들은 선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선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자가 악이라면 우리는 악을 행해야 되는 거고요. 절대자가 선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선하신 예수님만 따를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그 선하신 예수님의 명령만 들을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만 선한 자 됩니다. 본심이 아무리 착해도 도둑과 강도를 따르면 그는 선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 천성이 착하다는 거 무기 삼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차원에서 천성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IT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마지막엔 깽단 부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성이 착해도 마귀 종로로 타면 착하지 않은 겁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 그러나 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지옥 갈 죄인을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형벌받을 죄인을 상받는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없는 인간을 용서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세상에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선해 보이는 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양의 탈 쓰고 세상에서 활개치는지 모릅니다. 양의 친구처럼 행세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속기 시작합니다. 구원 공동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착해 보입니다. 절대 진리 성경보다 세상 인문학책이 더 착해 보입니다. 속회, 선교회보다 세상 동호회 멤버들이 더 착해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치료센터, 복지재단이 더 착해 보입니다. 사실 착합니다. 안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공동체보다 그것들이 더 소중해 보이면 영적으로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보다 세상 문화가 더 아름다워 보이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세상은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분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선해 보이는 지도자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인생이나 지도자도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그 어떤 인생도 선한 목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구를 100% 충족시켜주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더 많이 줄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도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자신은 영원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도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시편 146편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 좋아도 생명 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 생명의 주를 의지하는 인생만이 선한 존재, 착한 존재가 됩니다. 선한 목자가 양 같은 우리에게 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필요한 선한 것들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세상의 방백들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님만 따르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마귀에게 속는 것도 영적으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속으면 선한 목자를 버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우리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선한 존재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절대 진리 주인 되신 선한 목자만을 일생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또 영혼과 세상의 영혼들까지 구원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